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분은 알제리에서 태어났고요. 27살 청년 때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작품을 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9살 때에 역시 청년의 나이죠. 그때 사실은 이 책이 출간이 됩니다. 이 책을 썼을 때가 세계전쟁이 일어난 1년 후입니다. 나치가 히틀러가 일으켰던 그런 이슈죠. 이 세계전쟁은 물론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죽은 것이 물론 비극이죠.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더 큰 그런 후유증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가치를 얘기했고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를 했죠. 세계전쟁을 인류가 경험하면서 그 폭탄으로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경험하면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그 마음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정말로 인류가 사랑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런 세계전쟁을 일으킬래야 일으킬 수가 없는데 세계전쟁은 분명히 현실로 나타난 현상이었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다고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인류에게는 정말로 큰 상처였고 이걸 치유하기 정말로 어려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깊은 상처로 남았던 거죠. 이 까미가 아마 그거를 굉장히 깊이 들여다본 것 같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방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44살에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요. 그만큼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고요. 간파하기도 한 거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오늘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제인지 오늘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엄마가 사느냐 죽느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렇게 그냥 폭탄으로 막 인류가 다 죽고 뭐 이랬는데 뭐 내가 엄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반항이 그렇게 느껴지죠. 엄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전보를 받고 엄마가 살던 그 양로원에 가는데 엄마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지도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엄마가 죽은 다음날 여자친구 마리와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해수욕을 하고 놀고 영화를 보고 이렇게 데이트를 합니다. 마리는 나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그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나는 답했다. 사랑?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답변을 한 거죠. 사랑?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사랑이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탄으로 많은 인류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반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마리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묻습니다. 나는 그건 아무런 상관없지만 마리가 원한다면 그래도 좋다고 말했다. 결혼? 그게 왜 중요한데? 근데 그냥 결혼하자 그러면 그냥 하지 뭐.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여자친구 마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철저히 무관심이죠. 마리는 사랑하지 않는데 왜 결혼을 하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런 건 아무 중요성도 없는 것이지만 정을 한다면 결혼을 해도 좋다고 설명을 했다.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죠. 어느 날 아라비아 사람을 권총으로 사살을 합니다. 체포되어가지고 재판에 회부되는데요. 살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배심원 여러분. 어머니가 사망한 바로 그 다음날에 이 사람은 해수욕을 하고 난잡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희극 영화를 보러 가서 시시덕거린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검사가 이거를 가지고 기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엄마를 죽인 걸 갖고 기소해야 되는데 엄마가 죽은 다음날 애인과 데이트를 한 걸 가지고 지금 검사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나의 변호사는 참다 못해 두 팔을 높이 쳐들어 올리며 외쳤다. 도대체 피고는 어머니를 매장한 것으로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살인을 한 것으로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방청객들이 웃었다. 세계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것이 기소가 됐나요? 우리가 한 사람을 죽이면 그 법정에 기소가 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세계전쟁에 일으킨 당사자들이 기소가 됐나요? 기소가 되지 않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기소는 전혀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베르 까뮈는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검사가 얘기합니다. 범죄자의 마음으로 자기의 어머니를 매장했으므로 나는 이 사람이 유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자이기 때문에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왜 죽었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태양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장내에서 웃음이 터졌다. 왜 죽였습니까? 눈이 부셔서 죽였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죠. 죽인 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계전쟁을 겪고 나서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인류의 인간의 존엄성이 무슨 관계가 있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그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왔던 가치들과 아무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집행 전날 밤 메르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덜 외롭게 느껴지도록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죽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나를 증오하든 사랑하든 죽는 순간까지도 메르소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가 반복되고 상처가 계속되어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 주변의 사건들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들에 대해서 혹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가 아마 무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렵고 힘들다 보면 주변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메르소처럼 모든 것에서 무관심해지면 나의 삶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음악을 하시는 분들, 예술은 원래는 인문학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공이 세분화되어서 이렇게 뭐 인문학, 예술 분야가 다르지만 옛날에는 예술이 인문학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을 좀 해보면 여러분의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닫고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귀청을 때리는 소음에 불과해지죠. 나의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야만 그 감동이 있는, 사건이 있는 예술이지, 그것이 그냥 귀에만 때리면 소음에 불과하죠. 따라서 예술도 사람에 관련된 거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예술가들의 연주가 예술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음의 차원으로 전락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테크닉을 쌓고 여러분이 아무리 음악적인 소양을 쌓아도 듣는 사람들의 관제가 맺어지지 아니하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예술이 인문학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는, 여러분 다양한 전공이 있겠습니다만 공학을 하시는 분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사람에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발명들을 해낼 수가 없지요. 사람에 대한 관심을 무시하고서는 내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 메르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은 상당히 위험한 삶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사람에 대해서 한없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예수, 30대 초반을 살았던 청년 예수의 모습과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신앙이 좋았다라고 했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많은 무리들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이렇게 한 100km 정도 내려오면은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왼쪽이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간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금 들린 거고요. 여리고를 통해야만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에 간 거예요. 여리고가 목적은 아니에요. 여리고는 당시에 5만 명이 살았던 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2대 도시인 아주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요. 여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고,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관장이었고, 그리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헬라어로는 사카이오스인데요. 우리말로는 삭개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금을 받아다가,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다가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것이 이 세관장이 하는 일인데, 지금은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되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리들에게 세금을 얼마를 내라라고 하는 할당량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세리는 소득과 관계없이 악랄한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징수해야만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과 아무 관계없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들에 대해서 앙달해야 되고 차가워야 되고 냉정해야 되고 인색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서는 세리를 좋아하지만 동포들은 세리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지요. 아주 죄인 중에 1번을 꼽는 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서 죄인 1호가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멀리하죠. 접촉을 안 합니다. 피하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무관심이라고 부릅니다. 차라리 찾아가서 만나서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아픔이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권면을 하고 뭔가를 얘기한다면, 혹은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관심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하고는 아예 접촉 자체를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런 삭개오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멀리하고 피하니까 외롭죠. 그러나 또 악랄하지 않으면 세금을 받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악랄하게 살아가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마을에 왔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겁니다. 왜 보고 싶은지.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데 그 청년 예수는 죄인들과 세리들까지도 친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고 자기를 친구해 준다라고 하는 말에 혹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데 문제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시내버스가 굉장히 많은 버스였습니다. 날마다 차장이 막 사람들을 막 꾸겨넣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딱 들어가면 가서 이렇게 쓰면 사방으로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이 다 쓰니까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 막혀 있으니까.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학교는 정말로 예수님 보고 싶은데 키가 작으니까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죠.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고 뽕나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뽕나무하고 약간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사람들은 자기를 다 피하고 세리를 피하는데 세리와 친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을 막 때리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4절에 그 근거가 나오는데요.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사람들은 다 세리를 피하는데 이 청년 예수는 세리들을 만나서 포도주를 같이 마시기도 하고, 또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기를 친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 보고 싶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삭개오가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요. 청년 예수는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회피하고 접촉을 피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세리를 차갑게 냉대한 것이 아니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청년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청년은 사람들이 다 피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사람도, 사람들이 다 소외시키는 사람도, 사람들이 다 접촉하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청년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포도주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것이 바로 청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라 그러면 피하죠. 또 정죄하죠.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인 중에 죄인도 정죄하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가슴이 이상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그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악랄하게 세금을 뜯어오고 했던 것들이 막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세례를 못할지라도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라고 하는 그 막 느낌이 막 가슴에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죄인인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인격으로 대해주는 그 예수가 너무나 고마웠던 거죠. 너무나 따뜻했던 거죠. 그 따뜻함이, 그 따뜻한 사랑이 삭개오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삭개오 그 한 사람을 찾아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삭개오를 찾아온 거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내 이름을 아시지? 명함을 드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분이 내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심장이 멎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거창고등학교 부흥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이름표가 없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전교생 이름을 불러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다 외워요. 전교생 이름을 외워요. 모든 교사가. 그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 보통 관심이 아니고서는 이건 가능하지 않다. 얼마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모든 교사가 전교생 이름을 외울 수 있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지 이름이 나오는 거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름을 모르니까 야, 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어려워지죠. 우리 여기 찬양 인도하는 친구 이름이 예은 씨? 왜 심장이 멎죠 지금? 내가 어떻게 이름을 알아요? 나랑 인사한 적 없죠. 관심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인사도 안 나눴는데 이렇게 수고하니까 심장이 멎죠. 심장 마비하면 안 되고요. 삭개오가 지금 막 그런 거죠. 이 관심 앞에서, 따뜻한 관심 앞에서 막 설레이고, 이거 뭐 정말 황홀한 것이고, 어떻게 이분이 나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불러줄까? 이름 하나 불러준 건데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서 내려왔고,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렸고, 예수님이 그 집에서 묵으시는데 사람들은 반응이 뭐죠? 수군거려요. 왜 죄인하고 어울리냐고 수군거려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죄인을 피해야지 멀리해야지 왜 죄인을 가까이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수군거려요. 그래도 예수님은 카탈라사이 삭개오의 집에서 1박을 했어요. 묵었다라고 하는 이 카탈라사이는 1박 2일을 지냈다는 건데요. 가깝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있지 않으면 같은 방에서 같은 하루의 밤을 보낼 수가 없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까우니까, 마음이 가까우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 집에서 같이 한 밤을 보낸 거예요. 그만큼 예수는, 청년 예수는 사람들이 다 멀리하는 삭개오에 대해서 따뜻하게 관심을 기울인 거죠. 그리고 설교도 안 했어요. 강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의 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제는 12조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12조 합니다. 5분의 1이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2분의 1을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이 악랄했던 삭개오가 따뜻한 관심을 받으면서 삭개오의 존재가 변했고, 그 존재의 변화는 내용이 뭐냐면 삭개오의 마음속에 사람들이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관심으로 사람들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이게 있다면 어떻게 폭탄을 터뜨려서 세계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없으니까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건데, 삭개오도 원래 그랬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지금 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설교도 강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와의 만남이, 우리 지난주에 만남을 묵상했는데요, 예수와의 만남이, 깊은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관심을 기울였던 이 만남이 삭개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번 가을 학기 동안 예수와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수님들과의 더 깊은 만남이, 친구들과의 더 깊은 만남이,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약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는 만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학교를 변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을 학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자, 죽어서 경험하는 구원이 아니죠. 오늘, 지금이죠. 지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현재 완료예요. 이미 구원이 왔죠. 그럼 구원이 뭔가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에게 뭘 해줬나요? 뭘 준 게 있나요?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존재 안에 들어가는 것, 내가 예수님의 존재 안에 머무는 것, 이거를 예수님은 지금 구원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때문에 내 존재가 변화된 것,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한 사건,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씀하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한 학기 동안 교수님들을 향한 마음이 따뜻하고, 친구들을 향한 마음이 따뜻해지고, 약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 따뜻한 관심을 기울일 때에 구원의 축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한 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인데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관계, 관심을 기울여주는 관계가 그동안 없었다면, 내가 그동안 차가운 삶을 살았다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얻고 너무나 행복하셨습니다. 그것이 30대 초반을 살았던 청년 예수의 기쁨이었어요. 청년은 돈이 많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권력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기뻐할 때 그것이 진정한 청년입니다. 따뜻한 관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가을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